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큐티 32번째 시간인 것 같네요. 네, 오늘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큐티 마가복음 7장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해오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기가 많이 어려운 듯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우리의 위선이 되기가 쉬운데 이러한 점들을 잘 보게 해주시고 또 날마다 개혁하는 스스로와 우리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이- 줌 같은 걸로 만나서 인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쉽네요. 그래도 잘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음, 그래도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으니 우리 한번 같이 보고 또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마가복음 6장 마지막이 어떤 요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7장부터 와서는 이 권세자들이랑 계속 충돌하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시고 그런 이야기들로 시작이 되는데요. 어, 우리가 읽었던 이것들 여기에서는 이제 잠깐 이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음, 여기 7장 1절부터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너무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이제 파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파견을 했다는 것은 어떤 조사관 같은 걸로 파견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씻지 않는다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당연히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런 청결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청결의 문제로 손을 씻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건 부가적인 거고 이 사람 손을 씻는 것은
이미 3 절 4 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손을 씻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로들, 이 선대 랍비들과 선대 이 어른들의 그 정해 왔고 해 왔던 것들을 그런 전통을 지키는 목적이 더 컸어요. 근데 이게 원래 그 근본 행동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원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는 손을 씻는 그런 규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씻지 않고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제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지금 이 장로의 전통을 따르면,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고 여겼던 것을 보면, 이 원래는 손을 씻고 이 재물을 다뤘던 것이 어디로까지 내려오게 됐냐면 이 일반 사람들의 식탁에까지 정결법이 내려온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라기 이후로 약 400 년간의 포로 생활을, 물론 그전에도 포로 생활 시작됐지만 말라기 이후로 400 년간의 공백기가 있었고, 그때 동안에 이 포로로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가 대체 왜 망한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 그렇구나가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하다가 제사장이 지키는 정결법을 이제 제사장만 지킬 게 아니고 우리 온 국민이 다 거룩하게 살자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법이 제사장들만 지켰던 법들이 다 일반인에게까지 내려오고, 그 일반인이 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반인의 식탁까지도 다 정결법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씻어야만 정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정결한 그 손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하실 만한, 약간 그렇게 의미 부여가 계속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보실 때 그것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도 전통을 지켜라 라고 가르치시지는 분명히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계속 폭격을 막 가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계명으로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해야 할 일 못할 일을 구분은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부터 쭉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한 가지 예시를 들어주는데, 그게 바로 이 17절에 나오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 그럼 고르반이 뭔가 이제 어른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자면,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중에는 약간 지금으로 치면 나이 많이 드신 부모님, 예를 들어 칠순, 팔순 이렇게 되신 부모님들을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모시잖아요. 근데 모실 때 당연하게도 이제 돈이 들죠. 그리고 우리 노력도 들어가고. 근데 돈이 들어갈 때 그것을 참 좋지 않은 건데 이거를 아깝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 당시 사람들이.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그 고르반, 실제로 안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헌금하기로 했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부모님께 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은 이 윗대가리 사람들이, 대가리라서 죄송합니다. 그 정치인들과 위에 있는 그 권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제가 서원을 하겠습니다. 그걸 고르반이라는 거를 이제 서원하기만 하면, 맹세만 하면 제사장들이 그래 알겠다 하고 그거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당연히 이게 나쁜 것인 거를 알면서도 계속 인정을 해주니까 이게 안 좋은 문화가 당연히 자리 잡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모세는 그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고, 또 다른 계명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라고 이미 그 하나님을 실제로 잘 섬기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계명이 이미 문 앞에 있는데, 이것보다는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드리고 싶지 않은 그 나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다고 거짓말하고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너희가 하면서도 어떻게 너희가 나를 공경한다고 입으로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 근데 이 스토리는 그런데 여기에 담긴 그 의미가 절대 가볍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톰 라이트라는 되게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는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설을 할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어, 이게 그냥 단순히 청결 문제도 아니고 부정함과 정결의 문제다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니고, 어떤 계명을 지키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전통 그것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대체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대체의 문제라는 게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해야 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거 대신에 다른 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된 거죠, 뭔가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내가 헌금할 거야 라고 말을 해놓고, 실제로는 해야 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보살피는 일을 하지 않은, 그걸 지금 대체해버린 거잖아요. 대체해놓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근데 이게 오늘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들이 어, 너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되고 있는 문제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어, 좀 민감한 문제들이기는 한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그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죠. 그 전도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아는데, 어, 제가 최근에 그 SNS에 이렇게 보면 카드 뉴스 같은 거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어떤 배우가 음, 내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 삶을 어떠어떠하게 살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나는 전도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 기사화가 된 게 있어요. 맞는 말인데 저는 이게 오늘날 전도를 대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전도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전 그 선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에 뒷받쳐지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 자체만으로 전도의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아마 그 사람들도 그거를 알겠지만은 실제로 하는 것은 이미 다 대체해 버린 거예요. 전도를 안 합니다, 말로. 어,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되게 사소한 것으로는 우리 되게 주변에 보면 음, 핸드폰 배경화면에 말씀 띄워놓고 차량에 십자가 걸어놓고 세상 가요 대신에 복음성가나 CCM 듣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말씀을 탐독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내 생각이 깨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그런 깊은 묵상으로 가지 않는 것들이 일상다반사란 말이죠. 근데 그것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되게 여러모로 보여주지만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생활과 성숙을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안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또 다른 제가 아까 민감하다 했던 거는, 저는 사역이 굉장히 바쁘고 뭔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잘 돌아가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청종하고 그런 교회라고 할 만한 것인가라고 하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교회가 일이 너무 많아요. 일이 너무 많다 보면 사람들이 그 일과 행사와 활동을 준비하고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가 말로 전도를 하고 이 전도해야 할 말을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교리를 학습하고 이 세상의 세계관을 맞닥뜨리면서 그 내가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나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고 거울로서 나를 비춰봤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꿔가시는가,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 이런 훈련과 기도와 말씀 묵상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정작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예배는 정말 많이 드리는데 그게 드리는 게 아니라 참관하는 게 돼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계속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 어, 예배도 소비해, 찬양도 소비해, 감정으로 소비해. 감정이 없으면은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고, 실천과 능동과 계획 이런 거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 해야 할 것, 정말 본질적인 것은 다 하지 않으면서 아우 교회 일 바쁘게 하고 사역 열심히 하고 뭔가 일이 되는 것 같고, 어, 그런 걸로 다 대체해 버린 다음에 교회 사역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게 교회 면에서도 그렇지만 개인의 자리로 내려와서도 잘 생각해 보면 어, 참 열심히 기독교인이라는 거를 보여주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시는지를, 물론 살아나가시겠죠. 제가 몰라서 그렇겠죠. 어, 잘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볼 때, 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저렇게 성경이 말하지도 않은 전통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지키려고 했을까? 참 신기하고 궁금하고 왜 그랬을까?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해야 하는 것 대신에 다른 것을 지키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대체된 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어, 그리고 지금 이게 정책당이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말씀 큐티 시간이니까 내 개인에 있어서는 무엇이 내가 본질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대체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하면 할수록 시간이 길어져서 어떻게 하나 싶네요. 음, 뭐잘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오늘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